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아마겟돈 전쟁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또 믿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게 이 아마겟돈이죠. 그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우리 대접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6번째와 7번째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이 빨리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의 모습입니다. 16장에서 요한 아마겟돈이 언급되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묵상할 거지만 17장과 18장에 막간이 또 진행이 됩니다. 딴 얘기가 좀 진행이 돼요. 막 전쟁이 고조된 순간인데 갑자기 딴 얘기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제 하늘 군대와 함께 내려오면서 이제 이들을 진압하죠. 그러면 최종 승리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드라마를 좀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딱 때리면은 그냥 끝나버리면 재미없죠. 뭔가 이 순간에 지연시키고 뭔가 이렇게 다시 사연을 설명해 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또 얘기해 주면서 가고 있어요. 19장이 아마겟돈 전쟁의 최종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최종이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심판의 그냥 어떤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5개의 대접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 대접 심판은 기본적으로 그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과 약간 관련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게 4번째하고 이 5번째 좀 비슷한데 4번째 대접 심판은 이 태양이 그러니까 해가 아주 뜨거운 불을 토하죠. 그걸로 막 사람들 다 불태우는 폭염인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난 사실 근데 이게 로마 헬라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주로 번개로 사람을 심판하는 불로 심판하는 거죠. 불이란 항상 신의 분노를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5번째 심판은 이제 대접을 좀 약간 좀 다른 어떤 모습인데 짐승의 왕자위가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짐승의 왕자위가 쏟아붓는 장면은 굉장히 뭔가 그냥 우리가 그냥 판타스틱하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뭔가 환상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뭔가 이렇게 드디어 어떤 진노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짐승의 왕자는 로마 제국 권력을, 황제 권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본질을 향합니다. 지금 모든 악의 근원이 이 제국의 권력으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 본질을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흑암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뜨거운 불로 태웠다면 이번엔 태양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이 아픔과 종기로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계속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계속 심판이 진행되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11절이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죠? 4번째 심판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번째 심판이 벌어졌는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21절도 7번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 그 다음 뭐죠? 보통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심판이고 재앙이 있으면 사람들이 회개가 돌이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재앙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잘못해서 돌아갈까? 아니에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실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오히려 더 신을 더 원망하고 운명을 더 원망하고 저항하고 뭔가 기적을 원하고 기적이 왔을 때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기적을 요구해요. 더 큰 기적 안 주면은 화를 냅니다. 오히려 대적하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가 재앙을 10번이나 맞았어요. 10번을 맞았는데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굴복합니다. 마지못해 굴복한 겁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 당연한 거라든지 우리도 행할 수 있다든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기적 같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뭐 이거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뭔가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뭔가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기적이나 재앙까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서 매일같이 먹거리가 그냥 사막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고기 먹고 싶은데 매일같이 메추라기가 날라져 와요. 근데도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화되니까 기적처럼 안 보여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잠깐일 뿐이에요. 잠깐이에요. 중요한 건 결국 뭘까, 그죠? 사실은 감사입니다. 감사. 오히려 감사죠. 그냥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모든 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의 만남도 그렇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그렇고 감사로 받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만남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서 감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모든 게 다 기적이 됩니다. 근데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오히려 더 원망거리고 좀 더죠. 좀 더 이렇게 가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반성인 것 같아요. 반성.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됐구나. 돌이켜야 된다고. 돌이켜야 됐구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번의 기적보다 오히려 한 번의 회개. 이게 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100번의 기적이 아니고 한 번의 사실은 회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막 경고등이 막 켜질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빨리 돌이키라는 하나의 사인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고 바꾸라는 하나의 사인을 우리가 그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복된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경고가 와도 무시하다가는 결국은 엄청난 재앙을 이렇게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반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질질 끄냐, 자꾸 심판을 질질 끄냐. 그 중에 한 이유가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은 결정타를 먹이기 원치 않아요. 한 대 때리고 돌이키기 원하는데 안 돌이켜요.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또 합리화, 어떤 정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 왜 그 심판은 정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경고는 안 들었다는 거죠. 안 들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실 그 과정들이 계속 우리가 계획처럼 보이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쌓여졌고 결국은 이걸 결국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최후의 심판까지 갔던 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들이죠.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 6번째, 7번째 대접 심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짐승의 세력이, 짐승의 왕자가 악의 본산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짐승의 왕과 함께 하는 그런 제국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국주의 편승한 세력들이 있죠. 세상 왕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 한 곳에 모아버립니다. 모아서 그들 한꺼번에 심판하는 겁니다. 그곳이 아마겟돈이에요. 12절이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유브라데와 아마겟돈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으로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유프라티스 강이죠.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죠. 여기에 고대 문명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싹텄던 그곳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유브라티스 아니면 아마겟돈 나오니까 이게 실제 지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찾고 문자로 적용해서 비밀풀이 하려고 하다가는 실패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상징적 지명입니다. 구약에서 나왔던 그 악의 직결체들, 어떤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악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라는 그 무대로서 그냥 상징처럼 등장하는 거지 실제 역사적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실제 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 점입니다. 상징이란 항상 뭐예요? 그 실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의미예요. 이 상징을 또 하나님은 무슨 의미를, 무슨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건가? 지명 쫓아가면 안 되고 뭐죠? 하나님은 결국 악을 심판하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고 이걸 상징 지명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이 이게 또 뭐예요? 상징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모든 곳에 실존할 수 있는 게 상징입니다. 모든 곳에 실제하는 게 상징이에요. 시대와 나라를 물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상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라고 얘기하는데 이 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바벨론의 근거지. 그 다음에 아수르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이 어떻게 보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끼어 있는 어떤 중간 아주 반도적 위치 같은 곳이에요. 남쪽에는 애굽 문명권이 있죠. 북쪽에는 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인류 4대 문명의 두 개 문명이 위아래 작용하고 있는 그 점의지대 같은 데서 얼마나 불안해 항상. 불안한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예요. 근데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정치는 뭐예요? 남쪽에 붙을까? 북쪽에 붙을까? 이게 항상 이스라엘 정치를 결정했던 거죠. 근데 북쪽은 항상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죠. 바벨론, 아수르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공격해왔던 그곳이죠. 동시에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기록되던 시대에 로마 세력의 하나의 그 동쪽 경계선입니다. 동쪽 경계선. 유프라티스 강으로 로마 제국이 여러 개 북쪽으로 있죠. 남쪽으로는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사하라 사막이 막았으니까 그게 끝난 거죠.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권 있는 유프라티스 강까지가 그 동쪽의 국경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불안한 국경선입니다. 가장 불안한 국경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네로가 안 죽었다고 그랬죠. 네로가 안 죽고 어디로 갔느냐? 이쪽 유프라티스가 이 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쪽 강으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파르티아. 성경에서는 바데라고 나옵니다. 바데. 파르티아라는 그 왕국에 있어서 여기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정적들을 복수할 거다. 이게 민간신앙처럼 이렇게 떠돌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동쪽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게 강이 말랐어요.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동쪽에 있던 그 이민족들이 이제 막 그냥 정말 마른 땅 밟듯이 이렇게 뭐죠? 밀려오는 거죠. 그게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공포입니다. 공포. 항상 공포는 있어요. 항상. 북쪽에서 뭔가 온다. 아니면 우리는 항상 그랬죠. 항상. 북쪽에서 뭔가 침략해 온다. 아니면 남쪽에서 이스라엘 사람, 로마인은 동쪽에서 이 공포. 그리고 사실은 로마 제국은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공포 마케팅. 저놈들 때문에 뭐예요? 니네
내 말 잘 들어야 돼. 우리 하나로 뭉쳐야 돼. 항상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지금 요한계시록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 종말론자들은 이걸 문자로 적용하다 보니까, 보세요. 동방에서 이렇게 이 대구를 이끌고 올 수 있는 세력은 아무리 봐도 이란, 이라크는 아니에요. 이쪽은 그렇게 강력한 세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현대 일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했던 게 누군지 아세요? 중공이에요, 중공. 중국도 아니고 중공군 해가지고 제가 또 기억납니다. 어느 요한계시록 해설서를 보는데 이 동방의 군대는 중공군이다.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이유연합군하고 뭐 싸우고,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예. 중공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즘 이상한 한국의 구구들이 막 뭐 이상 중국의 침략처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인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제국이나 독재 세력들이 이렇게 악마하는 게 항상 있어요. 어떤 적을 악마합니다. 악마해가지고 단돌이 하는 거죠. 적을 치고, 자기의 모든 불법들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는 악마화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극우는 악마를 이제 전에는 북한으로 하다가 그 신선함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중국으로 간 것 같아요. 혐중으로 가서 악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 극우 세력의 본산인데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악마화는 우리 현대사에서는 한때는 소련이었죠. 소련과 공산주의. 이제는 악마화가 중국하고 반미 세력들에게 이제 악마화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그 하나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악마화라는 거죠. 악마화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결국은 뭔가 정당한 것 같은데,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불법과 자신의 어떤 권력욕을 포장하는, 미혹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요한도 그걸 사실 이용한 겁니다. 동방에서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그 소문을 막 얘기합니다. 그게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활동입니다. 거기 13절과 14절이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동방 쪽에서 적들이 몰려오니까 우리도 단결해야 돼. 단결해가지고 싸우러 가야 돼 하면서 몰려오는 거. 이게 아마겟돈인 겁니다. 이게 거짓의 영이죠. 거짓의 영. 아직 거짓의 영이라고 아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이데올로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념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데올로기, 이념. 그러니까 사람을 도둑이 더 무섭느냐? 도둑질이 무서운 거냐? 살인도 무섭죠. 살인이 더 무서운 거냐? 그건 잘못된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죄는 뭐냐면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미혹해 하는 게 바로 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제일 무서워요. 제일 큰 악이에요. 이데올로기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 정치 권력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 이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건 제국 세력들이, 패권 세력들이, 독재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짓 이데올로기들이죠. 그걸 진짜 작동을 해요.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현혹해 하는 겁니다. 미국은 마가 세력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마가. 미국을 뭐 위대하게라고 하면서 하여튼 거짓 평화 이데올로기 아니면 거짓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들의 기본 입장은 자기들이 공격당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이방인 세력들, 이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을 지금 망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마치 남북전쟁으로 다시 일으킬 기세 같아요. 그 흔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쪽이 패배를 했지, 남부군이 패배를 했죠. 근데 마치 복수하려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남부군은 백인, 남성, 그들의 이데올로기, 화이트, 그걸 대변하는 존재고,
그거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남북전쟁이 흑인 그 노예 해방 가지고 결국 벌어졌던 전쟁인데, 다시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전쟁이라도 한번 불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 같고, 또 이 미국을 세계가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경제 침탈당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막 투자해라, 배상, 보니까 배상금이에요, 배상금. 이건 그냥 누가 분석해 보니까 독일이 2차 대전 때 패전하고 배상했던 그 배상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금 우리나라한테 요구하고 있다. GDP 대비로 따졌을 때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이 배상금이고 관세로 협박하고 있죠. 이게 거짓의 영. 거짓의 영. 막 얘기하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의도 못하고 들어줘야 될 것 같은, 마치. 지네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자유주의 해놓고, 자유주의 무역을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으니까 그 이득의 대가 다시 다 내놓으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냥 이게, 마치, 모든 걸 다 개방하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 이익이 안 되니까 이제 다시 회수하라고 막 이런 거죠. 거기에 작용하는 거짓 영이고 거짓 이데올로기를 여러분이 우리들이 간파를 해야 됩니다. 간파를. 저게 거짓 이데올로기구나, 거짓 영이구나. 근데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이 거짓의 영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냥 그 논리에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참 이때 필요한 게 뭐죠? 분별형입니다. 분별형. 분별형은 이때 써야 돼요. 분별형은 어디다 쓴 겁니까? 저 사람이 막인지 저게 악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간단해요. 간단하죠? 더 중요한 분별형은 뭐예요? 시대의 가치관을 읽는 겁니다. 시대의 가치관. 그 다음에 지금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분별의 사실 영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얘기하다가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새 개구리 형이 아마겟돈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이거, 아마겟돈이. 제가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의 무기또입니다. 무기또가 아마겟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을 이렇게 그 헬라어로 썼긴 했지만 이것을 합성어입니다. 뭐 합성어냐면 하르 플러스 무기또의 합성어예요. 하르 플러스 무기또가 합쳐서 아마겟돈이 된 겁니다. 하르는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또는 이스라엘 보통 평원이죠. 평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무기또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거기 산악 지형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지역 말고 보기 드물게 평원 지역이 있는데 그걸 이즈레엘 평원이라고 합니다. 이즈레엘.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중심 도시가 무기또입니다. 실제 무기또를 가게 되면은 평원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성처럼 쌓아놔서 하나, 그게 무기또라는 그 도시예요. 근데 이 무기또가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애굽에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갈 때 군사 요충지예요. 여기가 무기또라는 성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죽었어요. 유대 개혁적인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11개 하나 이렇게 전합니다. 요시야 당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에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죠? 이 메소포타미아 세력과 애굽하고 경쟁이 있는데 바로 느고라는 왕이죠. 그가 메소포타미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 그걸 막으러 갔어요. 막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다가 죽은 겁니다. 그게 무기또라는 장소입니다. 그 무기또가 큰 곳이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죽음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큰 애통을 얘기할 때 무기또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하르라고 했죠. 하르가 산이라고 했죠. 산. 왜 무기또는 평원인데 왜 무기또에 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여호와의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산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산. 에스겔 선지자 예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39장 1절에서 17절 쭉 읽다 보면 중요한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이란 단어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을 반항하는 세력 중에 곡이라는 게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그 곡입니다.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스라엘 산이죠. 내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곡을 심판하겠다는 이스라엘 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이제 이건 이스라엘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곡이 엄청난 세력인데 이들을 뭐예요? 이스라엘 산에 하나님이 다 완전히 도륙을 내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실제 전쟁 모습이죠. 이스라엘 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이 산 하르라는 단어하고 무기또가 합쳐진 하르 무기또죠. 이게 아마겟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그냥 상징적, 구약에 나와 있던 구약 성경을 종합하여 도출해낸 하나의 최후의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 상징으로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 장소로 생각하면 여러분 실패해요. 실제 장소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실제 이걸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하여튼 악이 단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듯이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 거기서 심판하시고, 이게 사실 세상 역사고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도 이와 같은 도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겟돈 것처럼 그들 주축국을 모아서 싸웠지만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막 역사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그러니까 강국했던 때가 별로 없어요. 강국했던 때가 다윗 솔로몬 때밖에 없어요. 맨날 당하고 침략당하고 하니까 그들 항상 다윗 솔로몬 때를 항상 이상향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꿈꾸는 게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날을 꿈꿉니다. 여호와의 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세력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심판하는 그 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 날. 구약 선지자 계속 여호와의 날을 얘기해요. 14절에 나오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의 그 전쟁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예레미야 46장 1절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원수 갚는 보복일입니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악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한꺼번에 다 도말하는 전쟁터, 이게 바로 아마겟돈이고, 이걸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뭐예요? 하나의 그냥 단일화된 통일된 그림으로서 이제 아마겟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건지 성경 연구를 한 건지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항상 거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종말론의 그림들 다 집대성한 겁니다. 집대성해가지고 이런 것은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성경 공부, 그 중에서도 성경 연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해놔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그것도 하나의 드라마틱한 그림을 만들어낸 거,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요한은 신학자라고 보세요. 환상가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신학자에 가까운 그런 존재예요. 사실 이 악과의 투쟁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는 모든 종교 신화에도 다 같이 있어요. 이런 어떤 구약을 발전시켰던 게 우리뿐만 아니고 AD 1세기에 쿰난 종파라는 게 있습니다. 쿰난 종파. 쿰난 종파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도 있었던 그 종파예요. 유대 광야에서 수돈 같은 이런 어떤 것을 꿈꿨던 그런 종파예요. 수돈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게 유대 공동체예요. 이들의 문서들이 1945년 사해 문서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 역사상 뭔가 고고학적 발굴 중에 거의 뭐 탑에 들어갈 정도까지 대단한 사해 문서가 발굴됐습니다. 근데 사해 문서 발굴하는 중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전쟁 두루마리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전쟁 두루마리. 뭐 무슨 수도원 공동체가 무슨 전쟁 두루마리야? 영적 전쟁이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실제 지상에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기 위해 서로 싸울 것이다. 지금 이게 사회 문서에 나온 거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분 그 중세 이상한 어떤 신비 전통들의 대부분의 어떤 신비 전통을 굉장히 천연왕국과 결합시켰던 세력들이 항상 공통적인 하나의 레파토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기 위해 서로 싸울 것이다. 그 전쟁에서 빛의 자녀들은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서 매우 강한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벨리알과 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천사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의 과정들, 너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영적 전쟁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모든 종교나 그들이 했고,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행하실 건가를 요한이 최종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것은 사실은 전쟁의 날이 아니에요. 전쟁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의 무리들이 대거 직결했어요. 근데 그들이 번번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합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어떻게 당하느냐?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제압당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전투 장면이 딱 한 구절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아마겟돈에 일어나는 전투입니다. 그의 입에서, 어린 양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포도주틀을 밟듯이 포도주를 익게듯이 뭐요? 그 아마겟돈에 모였던 그 모든 왕들과 세력들을 발로 밟는 어떤 심판. 이건 전쟁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고 심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겟돈 이것을 그냥 상징으로 좀 봐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은 심판하신다. 악은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게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여러분이 이렇게 제도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를 실제로 얘기하면 작가가 여기면 그 드라마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가, 무슨 교훈을 받았는가, 우리가 더 중요해요. 이게 그래, 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아까 싸우는 거, 이게 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한 이게 제가 상징이라고 했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 같은 악의 세력이나 패권 세력이나 제국주의 세력이 일대 공격들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세계 대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뭔가 순간순간의 어떤 이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싸움에서 우리는 뭐죠? 정의의 승리를 믿는 겁니다. 저들이 뭉쳐가지고 저들 단합해서 이렇게 오지만 우리는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어. 그렇죠? 민중이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어. 우리는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을 믿어. 그렇죠? 그 믿음을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승리하는 그날 내가 그 그림 보여줄게. 이게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우리가 왜 그걸 믿느냐? 우리는 어린 양 대신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믿는 것이죠. 저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죠. 일곱째 심판에서는 이제 결국 일곱째 심판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그래서 여기에 특이한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그 17절이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하며 되었다, 이 한마디 되었다, 그죠? 됐답니다. 됐다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해가지고 이놈도 다 몰아놨네. 이제 너는 이제 한 번에 쓸어버릴 거예요, 그죠? 됐다, 그죠? 헬라어로는 게고네입니다. 게고네인데 이게 이루어졌다.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심판이 그러면 끝난 거냐? 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요. 그게 심판이 사실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보면은 막 번개와 큰 우레소리도 있고 전무후무할 정도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고
바벨론 큰 성이 세 갈래로 무너지고 만국의 선생들이 무너지고 섬도 사라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드디어 우주의 파국과 함께 드디어 되었다는 순간에 심판이 완성됐구나. 거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무게가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파운드입니다. 100파운드는 45kg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박이 아니고 투석기예요. 투석기라는 돌이에요, 돌. 완전히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세상이 끝났구나. 근데 세상이 안 끝났습니다. 거기 나중에 하나님이 21장 6절에서 또 같은 말씀을 하셔요. 21장 6절이 이제 새 예루살렘 건설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루었도다. 여기도 개곤난입니다. 여기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되었다를 2번 또 반복하고 있어요. 앞에 되었다는 뭐고 뒤에 되었다는 뭐고, 근데 앞에 되었다는 단수로 사용하고 뒤에 되었다는 복수 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 최종적 완성은 26장 6절이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지금 앞에 있던 되었다는 뭐예요? 이 오늘 읽은 되었다는 한 매듭에 되었다 합니다. 한 매듭에. 하나님이 이루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는 여러 매듭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매듭 중에 하나가 이 악의 세력인 본산지인 이 짐승의 세력들을 척결하는 겁니다. 한 매듭이 지어진 겁니다. 이걸로 끝났느냐? 아니요.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 있죠. 뭐냐? 그 다음에 천년왕국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천년왕국 끝납니까? 아니죠. 최후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후 심판 끝나면 아니죠. 새 예루살렘 건설해야 되죠. 아직도 일들이 많아요. 한 매듭이 끝났다는 말이 되었답니다. 되었다. 한 매듭이 끝나면서 이건 또 한 매듭을 짓는다는 건 그냥 마무리 정도만 아니고 하나의 승리의 마무리인 거죠.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부분의 매듭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한 매듭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일을 이루고 다음 매듭으로 가고 다음 매듭 속에 그 일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는 대나무가 이렇게 형성돼 가는 거예요. 크게 높게. 근데 이 한 매듭이 지어지지 못하면은 길어지고 참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한 매듭에서 승리를 좀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그런 점에서 15절에 주님이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저는 맞아요. 도둑같이 온다.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또 도둑같이 온다는 말도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그 말은 뭘까요?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에 이르지 않았고 우린 여전히 과정 중에 있고, 그러니 승리에 취하지 말고 아니면 또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게 아니고, 도둑은 우리가 생각 못하는 순간에 오잖아요. 그것처럼 올 거니까 그런 자세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우리 항상 깨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7번 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7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3번째 복입니다. 3번째.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게. 제가 보면 결국 악을 잘 분별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악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악이 어떤 정치 권력을 통해서, 악이 제국주의 세력을 통해서, 악이 심지어는 교회라는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이데올기를, 거짓 이데올기를 전파하고 있는, 그걸 분별하는 거,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에 타협하지 않아. 나는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그 길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께 저를 분명히 심판할 거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시원해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게, 그럼으로써 자기는 선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거죠. 그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거고 그 나라가 승리할 거다. 이걸 믿으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